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모든 세계 기독교에서, 복음교회에서는 최대 명절이자 기독교가 기독교의 생명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을 갖다가 믿는다는 종교가 기독교고, 또 부활절을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매주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에도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절날 예배드리는 일요일날 매주 드리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요 6월절의 부활신앙에서 대속제일의 재림신앙으로 거듭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의 부활신앙에서 대속제일의 재림신앙으로 거듭나다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의미를 한번 부활절날을 맞이해서 또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먼저 이제 부활절을요, 부활절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부활절이 1월 16일 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성력이라고 그래요. 성자는 하나님한테 붙여놓은 건데, 그 세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이 있었고, 유대력이라고 해요. 민간력이 있었고, 성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력은요, 태양력과 3개월 차이를 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상 1월 달은요, 태양력으로 대충 4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 3개월을 무조건 플러스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초실절이 1월 16일 날인데 4월 지금 20일경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3개월 플러스 해가지고. 대충이에요. 자, 그러면은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그게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요. 무교절인데 토요일 날입니다. 15일이 토요일. 이건 뭐예요? 이날은 무덤 속에 24시간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부활절 보고 절기로 뭐라 하면 초실절이다 그래요. 초실절. 열매실자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내육이요. 23장에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
흔들어 드려라 이래버려요. 흔드는 제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제사법이 있었고 이거는 거제라고 하고 흔드는 거 보고는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첫 열매를 드리라 해가지고 초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요. 순서를 말하실 때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로 보면 첫 열매는 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열매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된 걸 가리켜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아멘. 이게 부활을 가리키는 게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머릿속에다 완전히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사역한 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시킨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모르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믿는 순간에, 그거 6월절 사건이거든요. 그 믿는 순간에 둘째 거와 셋째 거는요, 자동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6월절 사건을 믿는 동시에요, 무교절 가운데 들어왔었고 토실절 가운데 들어온 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한테 이제 적용시켜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유월절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죄사함 받는 거. 그 다음에 무교절 날이요, 토요일 날 주님이 무당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 예수 피를 믿기 전에 우리가 무엇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흑암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래버려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교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우리가 옛날 거,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전날, 예수 피를 믿는 바로 전날까지 있던 거를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집어넣고, 세상 살던 거 집어넣고, 그 다음날 16일날 초실절날 무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뭐냐면요, 예전에 나는 죽고, 애굽살이라고 해요. 세상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대망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님 또 한 가지 사역을 더 하세요. 뭐냐면 요래 놓고요, 초실절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 부활을 생전해버려요. 날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날이 2월 26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은요, 금요일 날 다 해버려요. 금요일 날도 뭐 해버려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승전도 뭔 요일?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금요일이라는 건 예수님 사역날이에요. 사역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흘 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니라 하고서 올라가셔 버려요. 그 열흘 후이 뭐냐면 합치면은 며칠이에요? 50일째. 50일째 보고 뭐라고 해요? 오순절. 40일은 사순절. 60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라는 게 오순절. 이걸 잘못하면은 오순절이라고 입으로도 하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50이라는 숫자는요, 은혜의 숫자예요. 은혜의 숫자. 아멘? 왜냐하면 5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내역 23장 보면 이래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부터 7안식 들어가라 이래요. 7안식이 뭐냐면 7을 7번 하라는 거예요. 안식. 7, 7이 49 되는 날이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날 이게 단어가 나와.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건 뭐냐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맥주절의 의미는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지만은 유대인들을 추수한 날이에요. 그날이. 추수하고 그 다음날부터 신약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한테요, 뭘로 해당되냐면은, 이제 신앙생활 이러는 거예요.
초실절까지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의 의미는 오순절은 신약시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순절을 3월 6일 날이에요. 자, 오순절 날 우리한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부활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신앙생활 해요? 그렇지, 죽을 때까지. 요게 오순절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의미예요. 아멘? 이걸 보고 합쳐가지고 네 가지 절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무슨 구원이다? 영혼 구원.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만이 해결받는 거야. 이게 오순절까지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요단강 건너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신약시대다 그래요. 신약시대는 요 네 가지 절기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따로국밥으로 보는 순간에 따로국밥이 뭐냐면 6월절 따로 보고 초실절 따로 보고 오순절 따로 보는 순간에 성경이 따로따로 보여요. 따로국밥이 아니라 먹는 걸로 말하면 무슨 밥? 비빔밥.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거요. 따로따로 올라가면은 뚝배기 그릇에 옛날에 제가 20대 때 종로 3가에서 그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뭐 식당 가면은 아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따로국밥이라고. 가면은요, 이 뚝배기 그릇에다 반찬이 10몇 가지가 나와. 이거 하나하나 먹는 거 보고 이름이 뭐라고? 따로? 그 따로국밥 먹은 생각이 나. 그러면 그거요, 설거지 하려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중에. 그렇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빔밥은 먹기도 편하고 한 방에 하고서 뭐예요? 영양가도 그냥 골고루 하면서 설거지하기도. 그러니까 편한 거 하실래요? 복잡한 거 하실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요 6월절 지키는 교단들 보고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단.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데, 자, 타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실제 사건이 이랬으니까 누군가 또 얘기해야 돼. 그분들은 6월절 이런 걸 엄청 근거옥조야. 토요일 교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안식교라든가 이런 교회들 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예수님 다 찾아.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는 회당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회당교회, 유대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일요일 날 드렸고, 일요일 날도 드렸다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씩. 성경은 중요한 건 몇 군데? 사도행전 20장 8절인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유도고 사건 말할 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안식 후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을 다음 날 예배 드리는 장면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무슨 날 드리는 거?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왜 24시간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3일 걸렸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저기도 안 돼요. 시간상 보면 48시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 때 달리셨어. 그래 24시간 무덤 속에 계셨어.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이랬어. 그러면 양쪽은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려 있고 무교절만 24시간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토요일 날을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를 잡아 죽이고 일요일 교회로 나온 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요. 모세오경도 다 살펴보면요. 언제 다 출애굽 시키는지 아세요? 다 보면은요. 민수기 33장 가서 보세요. 2절 3절 6월절 다음 날이다 이래요. 무서워요. 아멘.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예요. 요셉의 해골 바가지도요. 요셉이 죽으면서요. 그러면 끝나요. 창세기가 야 니네들 가나안 땅 갈 때 나 무덤에서 내 해골 좀 갖고 와라 부탁한다면서 이거를 꺼내는 날도요. 뭔 날이에요? 무교절날 그대로 끄집어가지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월절을 진짜로 지킨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은 부활절 지키는 것도 같은 내막일까요? 아니면은 유월절 따로 보고 초실절 따로 볼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러면 유월절 저들이 저 이단들이 지키는 거나 지금 모든 복음교회에서 주일날 초실절 부활한 날을 지킨다고 하는 거나 제가 보는 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고 없는 거는 이제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나 예민해서 그래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요? 정 맞더라도요 또 심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제가 말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본문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거예요. 내막이 뭐냐면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젖의 단계가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그래버려요. 13절에 보니까 젖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젖이 나쁠까요? 아니 젖 없으면 죽어요. 젖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삼아 연단과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요. 뭔 사건 때 벌어지냐면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시대가 그때는 이게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젖 먹고서 어디 가는 거요? 구원 받아가지고 낙원 들어가는 거요. 죽어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젖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젖과 단단한 음식은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직접 살아서 만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들을 다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이걸 첫 언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첫 언약 가지고 뭐한 거예요? 첫 언약이 뭐였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를 피자사를 드렸던 거예요. 대속죄일날. 피자사를 드려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무슨 구원 받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 예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도 아브라함 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품도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품이라 하시냐 이유가 있어요. 야, 내가 메시아다 해도 안 믿는 인간들한테 안 믿으니까 얘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 니네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이랬던 거예요. 아멘. 그들 이해시키려고요. 아브라함 품은요. 종의 신분들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장면이 보면요. 천사 손에 받들려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사가 아니고 종이라고 신분이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보자가요. 같은 급이에요. 우리는 낙원은 그리스도형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버려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형.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일곱령 이게 단계가 다 달라요. 신분 따라서 중보자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2000년 전에 율법 가지고 있으면은요 뭐 했어요? 젖 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그 젖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밥이요 떡이었었어. 이거 먹고 죽어서 어디 가면 돼? 아브라함 천국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그동안 먹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보냐면 젖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단단한 식물. 이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젖과 단단한 식물도 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뭐라고 하냐? 선악이 분별이 안 됐다 이래요. 분별과 분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별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분별은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에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 깨딱했으면 이 복음이 나를 대래 죽일 뻔했구나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로마서 7장 20절 봤어요. 19절부터 그 밑에 내용이에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드리고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네 가지 절기가 어디 때까지예요? 신약시대 차기까지야.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때까지요. 우리가 요 네 가지 절기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죽어서 영혼 구원 받아 어디로 들어가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당연히 예수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안 차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복음이 뭐예요? 젖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이거 먹고 가면 되는데 이 이방인의 때가 딱 차는 순간에 또 뭘로 봐요? 젖으로 봐버려서. 우리가 은혜 복음 가지고 요 네 가지 절기 가지고는 은혜 복음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요 세 가지 절기가 무슨 복음이라고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또 그 한 절씩밖에 없어. 왜 하나님 하나씩밖에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대갈박이 안 좋은 거 알고서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 이제 단단한 싱볼로 발동하는 거예요. 요 관계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첫 단계 보고 성경에서는 첫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첫 언약. 아멘? 근데 이 때가 차는 순간에 단단한 싱볼 보고는 새 언약이다 그래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이 두 가지 언약이 어떻게 해버려요? 이렇게. 뭔 소리가 났어? 짝소리가 하다. 충돌 그래. 시작. 충돌 일으키는 거야, 이게. 충돌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일으키는 거. 뭐가 똑같냐면은 이 접경지대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접경지대. 그래서 모세 오경 때, 모세 때 보면 홍해 건넌 거를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뭐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접경지대예요. 접경지대. 아멘? 그러니까 광야 요거 모압 평지까지는 뭐예요? 이게 첫 언약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언약 보고는 새 언약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안 되면 굳이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단단한 식물 예수님이 우리 때 안 오신다면 굳이 가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기름 준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기름 준비하고 안 나오고 뭐 지금 낙원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돼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선했던 것이요 갑자기 때가 차는 순간에 뭐로 바뀌어버려요? 그날로부터 악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악으로 바뀌냐면은 체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세요. 어디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5장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전이 뭐냐면 첫 것이에요. 아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 거는 이자 별리예요. 그러면 이거에 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래요. 이 악한 종한테 뭐라고 하시면 야, 너 왜 그러냐 하니까 해치지 않고 모았다는 게 정답이에요. 한 절. 그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해치지 않고 뭔지 알고서 악한 종으로 빠진데 그게 뭐냐면 원어 들어가면 키질이에요. 키질을 않는지 알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환란이 없는 줄 알았고 알고가 축적이 갈릴 줄 몰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뭐는 내놨어요? 본전 내놨다니까요. 그 본전도 내놓은 이유를 말해요. 그걸 갖다가 장사하다가 까먹을까봐 이래버려. 원금 그대로 보장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요,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서요, 그 다음 장 뭐 8절에 보면 이래요. 8절. 6절과 7절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과 7절 보이래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래요. 첫 것이 흠이 있었대요. 둘째 것은 흠이 없대. 완전하대요. 두 번째 것이. 그러면 이 관계성을 이제 아시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처음부터 해놨어요. 처음부터. 아담도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완전하게 안 만들어 버렸어요. 6일째 혼의 사람 상태로만 만들었어요. 르아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음 받았을 때 첫 언약이고요, 생명과가 새 언약으로 발동됐던 거예요. 또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 애굽에서 그냥 홍해에 그냥 하나 건너가지고 그냥 직접 들어가면 되는 걸 또 요단강 하나를 또 만들었다니까요. 이천일제도 마찬가지. 이천일제도 초리 마실 때 율법 가진 자도 그대로 구원을 시키면 되는데 복음으로 안 넘어오면은 다 뭐라고요? 지옥 자식이라고 해버려요. 우리한테 그럼 해당해야 돼요. 우리한테 이제 이걸 적용시켜보면 우리한테 이거예요. 우리의 첫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 유월절 사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사건이에요. 리절기예요. 아멘? 리절기가 우리한테는 첫 언약이에요. 지금. 처음 받았지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 이거. 이 언약의 최종적인 게 뭐예요? 또 죽으면은 예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안식하고 좀 있어라. 그런데 백부자 신부한테 니네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뭐 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니네들 다 영원 세계로 오리지널 천국으로 다 뭐 한다? 인도에 드릴 거다 하는 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가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흠이 있게 보냐 이거.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흠 있는 것을 흠 없게 해주러 오는 겁니다. 이 흠 없게 해주는 게 뭐냐, 이 흠이 뭔지 알아야 돼요. 흠이.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뭐가 죽어버려요? 몸이 죽어버려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이 죽는 거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죽을 것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려요. 환난 날을, 7년 대환 날을, 7년인데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구원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부활한 거 보고는 영육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육구원. 영과 육이 그냥 한꺼번에, 그걸 고린도서 15장 44절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은혜 복음, 이게 젖 먹는 이걸 가지고 그냥 죽어서 낙원 들어가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끝에는 부활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속서의 끝이라면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요, 어디를 통과 안 해버려요? 낙원을 통과하지 않고 천년왕국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림 때 오셔서 해줄 사역이에요. 이때 이 사건을 모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뭐를 또 분별 못한다? 2000년처럼 선악을 분별 못한다. 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선한 거 약한 거예요. 은혜 복음이 선한 거지요. 근데 때가 차는 순간에 바꾸지 못하면은 뭘로 빠져버려요? 이걸 제가 아까 이 달란트 비유 잠깐 들어갔었잖아. 이걸 하셔야 돼요. 통화전환 사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통화전환. 이게 달란트 비유 사건이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이게 재능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25:39 달란트 비유 재능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데는 3000% 다 빠지게 해요. 이상한 말씀 다 해놨어요. 제가 봐도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따로 이 본문 잡아가 제목 잡아서 할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상한 하나님. 중요한 데는 전부 다 3000% 빠지게 다 단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는 대로 하면은요, 달란트 비고 행위구원이에요. 큰일 나버려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전부 다. 아예 제가 그걸 하나 책을 낼 건 아니고, 책 낼 정도는 아닌데,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꽈배기 하나님 해가지고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 나가지고 합니다. 제가요, 불경스러운 말 하는 거죠. 불경스러운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다고 할 거예요. 진짜로. 통화전환 사건이 뭐냐면요, 화폐개혁을 생각하시면 돼요. 1961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이끌 때 화폐개혁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개혁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거 알리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화폐개혁 할 때까지는 내가 돈을 가지고 써. 근데 화폐개혁 딱 시작할 때 국권으로 빠져버려요. 아멘. 화폐가. 국권에서 신권으로 바꿔치기 안 하면 갖고 있던 국권이 어떻게 돼요? 사표 죽을 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쓸 때는 좋았어. 화폐개혁 하기 전까지. 근데 화폐개혁 순간에 만약에 장로 속에다 입고 있으면 이 선한 것이 뭐가 돼버려? 휴지로 빠지는 걸 악으로 빠졌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눈만 껌뻑껌뻑하면 할 수 없어. 아주 성경이 아닌 것까지 갖다 들이대도 안 되면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이해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해 안 가는 것도 참 보면 큰 은혜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거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어린아이를 도의 초보라고 하거든요. 뭐를 초보로 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지금부터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닦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초보자라는 거예요. 초보자. 다시 닦는다는 건 뭐냐면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를 못 보고 이쪽 것만 갖고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 맨날. 딴 걸 닦아야 되는데 뭐만 닦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 닦고 있네?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죽으신 십자가만 갖고 그냥 갖고 맨날 그것만 닦고 울고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요. 제가 또 이 말씀 하고 싶어요. 부활절 전날까지요. 일요일날 빼고 40일간은 사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면은 와, 그 동기들이 한 200~300명, 300명 정도 됐거든요. 사순절 기간에 보면 학교 가면 전부 다 검은 양복들 다 입고 있어. 검은 넥타이에다가, 검은 와이셔츠에다가. 어디 갈 때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초사회는 하지만 상가집이라고 해, 좀. 유식하게. 제가 보기에는요, 제사들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금식들까지 하네? 고기도 안 먹고 어떤 분들은 나눠 갖다 주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는데,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광만 따먹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사드리는 거지요. 내가 지금 그거 막 초상집까지 검은 옷들 입고 그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해 해야 되겠냐. 이거는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니까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활을 우리를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재림에 관해서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초보자 얘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까지 전부 다 도의 초보로 보고 있어요. 앞뒤 보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요 7장 21절 가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니까 이래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러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초보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히요,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2절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래서 부활절날에서 제가 여기 본문 잡은 거예요. 죽은 자에 관한 부활!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본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자, 어린 나이로 보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선악을 분별 못 해가지고요. 주님 만날 때 선악을 분별 못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자로 쭉.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오늘은 정답만 말씀하시네. 어떻게 부인 집사님이 또 중국 가시니까 어떻게 또 갑자기 안 계시니까 정답만 말씀하시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쭉정이 보고는 성경에서는요.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요. 원래 뭐한 거예요? 원래? 타락이라는 원래 정상적이었다가 잘못된 거예요. 에? 저기로 말하면 배신자야, 배신자. 아멘? 배신하기 전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했던 자가 배신한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이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혼한 거나요, 타락한 거나 쭉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때 주님이 신부 맞이하러 온다고요, 신부. 신약 시대는 아들의 관계로 봐요. 성경에서 아들은 속썩여도 죽일 수도 없어, 이거. 죽여 살려. 그냥 끌고 와야지. 근데 재림 때는 하나님이 고르겠다는 거예요. 파혼당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타락한 자 이래버려요. 선악을 분별 못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로 바뀌어가지고, 회개를 할 수 없대, 회개를. 그래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대.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여기 한번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장자권을 잊어먹은 자한테 회개를 할 수 없다고 해버려요. 그게 사실 왕권 사건인데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이거를요, 무천년주의나 장로 그 예정론자들은 이거를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충격 먹어가지고 자제 충격을 엄청 먹어가지고 그때 성경 공부를 오셔가지고 열심히 한참 하셨었는데 이분은 충격 먹은 거예요. 이 타락에 대해서 전적으로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드리니까. 자, 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냐면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요. 7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에게 이루신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해버려요. 아멘? 재림하시게 되면 구속사가 끝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보면요. 공중 휴가 사건이 나와요. 그 후로는요. 계시록 11장 12절 이후에는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보면 회개해도 회개할 수도 없고요. 죽은 자도 그 뒤부터 안 나타나요. 죽은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쭉정이대로 산채로 지옥 보내버리고 그냥 저기 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드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안 나옵니다. 성경이요.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다 정확히 나왔어요. 만약에 성경에 한 절이 잘못되면 66권이 뒤죽박죽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보세요. 만약에요. 제 성격에 어디 한 군데라도 틀이 안 맞아. 이게 앞뒤가 틀리면은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구속사만큼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성경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구속사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것은 구속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게 다 재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요. 이게 추수 사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사건이라서 회개를 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2000년에는 있었어요.
그 회개 소식을 전한 게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다락방 불 떨어지자마자 바로 3,000명 살린 게요. 회개하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회개하라 이래버려요. 그때는 신약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수들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초림 때. 근데 앞으로는 그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님 오실 때 쭉정이로 빠져가 666 맞느니 차라리 때가 차기 전에 빨리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요, 자, 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냐고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영접 못 하는 걸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2번 주겠다.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차라리 안 믿던 놈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뒤지던 말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게. 내 새끼였던 게 십자가에 피를 인해 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재림 때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이게 2번 죽인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면 가서 또 봐야 돼요. 주님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해놓고서요, 찌른 자들도 저를 보겠고 이래버려요. 주석 같은 데 보면요, 찌른 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마구미 이래 뭐 창찔려 정신들 나갔어요. 주님 오실 때 죽은 자 부활 절대 안 시킵니다. 악인들도 부활 안 시켜요. 산자만 갖고 해결하는데 죽은 자 부활은요, 왕권 받을 흉부자들만 그걸 증거받았다 이거예요. 증거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돼요. 이자들만 첫째 부활시킵니다. 왕권 때문에, 상급 때문에 하고요. 일반인들, 일반 성도나 지옥에 있거나 음부에 있는 자를 부활 안 시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가서 보고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왜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찌른 자들이 누구냐면요,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다.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봤는데도 자기가 2번 찔른 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재림장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딴 데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6장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 다시 닦지 말고, 이거예요. 6장, 히브리서 6장 2절에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이래버려. 완전한 데 나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로 보냐면 도의 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의 장성한 자로 봐가지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으로 나와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완전한 게 뭐냐면은요, 주님이 초림 때도 유대인들을 이삭을 상대로 완전하게 해버리려고 오셨던 거예요. 알곡되게. 이삭이 알곡된 게 완전한 거. 그러니까 이삭 상태는 뭐냐면 첫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멘? 첫 언약. 젖먹는 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뭐예요? 뭐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한 대로 들어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한 게 완전한 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죽은 자의 행실과 모든 것 한번 비추어 놓고 은사를 맛보고,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것만 받아도 어디에요? 아무나 이거 돼요? 큰 교회요. 큰 기도원 원장님들도 이 정도까지 다 하기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부분적이지.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완전한 게 뭐냐면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 시대가 차는 순간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나의 죽을 몸을 살려줄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완전한 데 빠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바로 완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요 10장 9절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완전한 거예요, 이게.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는 거예요. 왜? 첫 것을 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흠은 뭐예요? 우리한테 흠은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영은 살리시고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 넣는 거야. 그럼 11절에서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그 다음 절에서 이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에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23절에 몸의 구속 사건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해가지고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우리한테는 뭐예요? 완전한 데 들어가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구원받기 어려우면은 공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받을 것이고, 머리가 좀 혼란한 분들이나 나이 많이 분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 때요, 구원받는 게 너무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있죠. 가라지들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걸 개라고 그래요. 안 믿는 자들. 안 믿는 자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000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켜준다. 이걸 믿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시켜가지고 당신을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할 때 이분이 진짜 아멘 하고서 믿었을 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게 핵심인데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주여지 않으면 천국 가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이건 살아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갈 때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살아서 가는 천국을 완전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있다가 신약시대가 차기 전에 미리 오면 더 좋아요. 미리 오면 더 좋은 게 열천예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기 전에 하라고 한 게요. 기름 팔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기름 파는 게 뭐냐면은 시작됐을 때요. 시작됐을 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가라지가 아니라 이삭을 상대로, 영구원 받은 상대로, 살아있는 자를 상대로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쪽 집사가 아니네. 저쪽. 선글라스. 자,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낙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게 지금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집사님의 죽은 몸을 살리셔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입니다 하고서 그거 할 때 뭐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거 한마디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차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때 가서 전하는 걸 보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옷이에요. 아멘? 그 자들을 찾고 다니는데 이 회개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예수 왕권 줍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신 것이고 육체의 구원 받는 자들은 새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달라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숫자가 왕창이에요. 요거는 이제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에 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되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재림 사건으로 그대로요 하면 또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관해서만 그냥 다 그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던 대로 하시면서, 아멘? 하던 대로 하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우선순위를 이쪽에다 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화합하는 겁니다. 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에서 대속죄일 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역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저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게 뭐냐면, 때가 차기 전에는 안 믿는 자들한테 나눠주다가 때가 찼을 때는 믿는 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받게 되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사건입니다. 그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주님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그 때도 카이로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카이로스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신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먼저 회개한 자가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부활신앙 후에 대속죄일의 사건, 대속죄일이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씻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육체구원 사건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이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